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이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순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의 늪에서 그리고 근심의 계곡에서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 참된 평안을 모른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유도 없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로 강물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아픔을 달랠 길 없어 한없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리고 나의 욕심과 헛된 꿈 앞에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붙들림 받아 반드시 이기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평생 잊지 못할 큰 울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나 조직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나오는 7교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7개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그 또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제가 계속적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 토리코티입니다. 이것은 과거 한 번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기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마지막 최후까지 사단의 유혹과 핍박,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과 대항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용맹스러운 군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1만 교회가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제법 큰 교회예요. 교회도 아주 예쁘게 잘 졌어요. 위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유지를 하지 못해 팔려서 식당 및 카페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들어 교회가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섬기던 주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며 한국 교회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국가는 막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이용해서 무려 300년에 걸친 세월 동안 기독교 단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말로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 교인들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하무덤 교회인 카타콤 속에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곧 지하 무덤에 있는 카타콤 교회들이 대제국 로마 국가를 이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주의 백성들이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자아, 육신, 인본주의, 자기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풍파, 환난, 역경, 고난을 이긴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엘버트 심프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의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는 믿음의 도를 손수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바로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나아가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산의 기도의 현장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39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39절 말씀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삶에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39절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기도 자리인 감람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목에 제자들에게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 자리인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인도했을까요? 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 길목에 반드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를 마련하라는 그런 행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목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계속적으로 목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그 어떠한 일상생활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며,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교장 시인들이 들려주는 기도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들 마틴 루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지금 살아있다면 자신에게 종교개혁자보다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훨씬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그야말로 기도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조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런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램과 기쁨, 탄식,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통로이자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에 대해 간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존 버년, 여러분들 존 버년 하면 사람들이 천루역정의 저자임을 기억할 겁니다. 물론 존 버년은 천루역정의 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존 버년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그런 존 버년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참된 기도의 생명이란 성령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자비를 구하며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한 단어가 형식적으로 미적지근하게 읽는 1000문장의 기도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신력과 지적 에너지로 인류의 사상과 감정을 바꾸고 새롭고 더 나은 길을 보여주며 인도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 위대한 신학자이며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식어 앞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절대적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자였습니다.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색된 성도의 기도를 특별히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 기도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매혹적인 언어가 되어 복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성도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을 통해서만 아름답고 힘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 주석 전집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튜 헨리는 성경 주석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생활화시킨 대표적 그러한 인물이 바로 매튜 헨리입니다.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도의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매튜 헨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사랑하며 기도를 생활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트 헨느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귀에 다가갈 수 있고 그 귀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 소리에 열려 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기도를 핵심 가치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기도 자리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 자리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믿음의 흔적이 수백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굵직하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나 먼저 기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텐트를 설치하여 기도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기도 자리에서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나라와 백성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제가 강원도 사니까 강원도민, 춘천시민, 사북면민, 오탄의 주민들, 그리고 한국 교계, 우리 교단, 총회, 노회, 시찰, 개교회,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 부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 등등 기도 제목을 오로지 저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요, 기적과 능력의 체험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 자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바로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천사가 와서 돕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든지,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림 받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3시간, 또 어떨 때는 5시간, 그리고 7시간 이상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온몸이 땀에 찌들어 소금기가 되어지고, 목소리는 수십 번에 걸쳐서 갈라지고 터져 이제 아예 새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은 강체의 빛으로 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제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곧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 자리는 언제나 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 소망이 넘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우리가 얼마 후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불편한 집에 산다고 한들 그것이 결코 불편하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후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오늘 조금 불편한 집에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저 흘러 지나가는 세월처럼 바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슴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허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나중에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 자리는 저에게 있어 항상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의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는 막대기를 허락받아서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막대기가 뭐죠? 그것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는 저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에게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이 구별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듣는 귀가 구별되게 해 주셨으며, 더불어 제가 말하는 언어가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결국 삶의 무게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자리는 진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 자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 웃방을 기도자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림 받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벨론의 총리인 다니엘은 당연히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기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방문하면 무엇보다 먼저 텐트가 왜 교회 안에 설치됐냐고 의문을 갖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 텐트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저는 자세하게 기도 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저의 기도 자리 텐트는 적당한 난방과 적당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울 때도
그리고 아주 더울 때도 기도하는 데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전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반면에 또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요. 이것이 때로는 기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과 필기도구, 노트북, 스탠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도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모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 교회 안에 한적한 곳에 모퉁이에 설치를 해둡니다. 저는 그 기도 자리에서 그야말로 365일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 새 방언으로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등등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리고 41절 말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두 말씀을 가슴에 평생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둘이 오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 자리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어지며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나웃기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